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에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마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제사장들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에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후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는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신 이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을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두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듣는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른신들을 모시고 가면 참 재밌는 것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신앙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쵸? 한 분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저렇게 드라마틱한 일들이 많을까? 정말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지 않으면 되지 못할 일들. 제가 예전에 알았던 원로 장로님, 지금은 이제 소천하셨는데요. 에덴교회 창립 멤버세요. 이렇게 어느 목사님이 가라고 그러시더래요. 한번 예배에 드려보라고. 근데 딱 오는 순간 잘못했다 생각이 드시더래요. 예전엔 집에서 이렇게 개척 창립 예배를 드렸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가려고 그러는데 짜장면을 시켜 주시더래요. 이제 개척 예배 드릴 때. 근데 짜장면을 먹으니까 참 예전 분들은 얼마나 순수하세요. 짜장면을 먹었으니까 못 떠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다니시고 그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그런 모습을 보셨노라고 이야기 들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에덴 교회 그 사에 보면 그분의 이름이 있고 또 하나님이 또 이렇게 학교를 교장 선생님이셨고 그래서 학교가 전근 가서 또 다른 교회 가서 또 이렇게 열심히 또 충주제일교회 가서 부부 장로님으로 이렇게 계시다가
또 이렇게 은퇴하셔서 또 서울에서 뵙게 됐는데 참 재밌더라고요. 짜장면 한 그릇 때문에 그 교회에 머물게 되고 또 교회 열심히 또 봉사하고 충성해서 교회를 만들어가는 일들. 그 장로님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참 많은 간증이 있으실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지 않았다면 예수를 믿을 수 없는 분들, 도저히 내가 예수 믿을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이 아닌데 예수님이 직접 개입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바울의 이야기가 바울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나에게도 적용되지 않습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나타나시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친히 나타나셔서 내가 예수고 내가 너를 구원할 메시아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장면들.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여요. 나 혼자 열심히 하나님을 찾아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셨는지 몰라요. 어느 순간인가 제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 왜 저는 이렇게 복음을 늦게 듣게 됐습니까?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자 예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제 친구가 복음을 증거했고 또 저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들의 그 이미지가 저에게 보이기 시작해서 야, 참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역사해 주시는가. 제 친구가 저를 전도했고요. 또 그의 형을 전도했어요. 제 친구가. 근데 그 형은 목사가 됐고 저도 목사가 됐는데 그 친구는 목사가 안 됐어요. 그 친구가 목사가 된다고 그랬던 친구인데 그거 보면 참 신기하잖아요. 자기는 주님 저 목사 안 하고 2명 데려다 놨으니까 저는 빠질래요 이런 것도 아니고 참 신기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믿음이 처음에는 안 생겨요. 믿음 있는 사람은 그게 정상이 아닌 거예요. 처음부터 믿음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처음에 교회 다니면 교회 오는 시간이 너무 아까울 때도 있고요. 예수님 알기 전에는 모든 게 다 불편하고 아깝고 귀찮고 그런데 주님이 조금씩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해주시면 정말 모든 게 너무너무 감사하기 시작해요. 제가 그 새신자 교육을 할 때 제 이야기를 한번 그 성도님께 들려드렸던 적이 있어요. 나는 헌금하는 게 너무 아까웠던 적이 있다고. 자취 생활을 했는데 저는 용돈이 많잖아요. 11조에 될 돈이 많은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10,000원, 20,000원 받으면 저는 100,000원, 200,000원을 받는데 거기서 11조를 뛴다는 게 너무 다른 친구들 용돈만큼 많은 거예요. 그랬던 경험들. 주일날 가는 시간들이 제 시간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토요일날도 예배 갔다 오려면 몇 시간, 주일날도 몇 시간. 근데 어느 시간이 지나니까 그런 생각들이 하나도 없고요. 제가 11조를 하고 있고요. 제가 교회 가고 어떤 날은 새벽 예배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있을까? 주님이 느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거기 가는 게 너무 편한 거예요. 이 성전에 있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냥 다른 거 잘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좋고 행복하고 기뻤던 거. 교회가 멀리 이사 가서 예전엔 집 앞이라
가깝게 갈 수 있었는데 꽤 먼 시간을 걸어가야 됐는데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저는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들에게 나에게 좋으면 이거를 막 전하고 싶잖아요. 막 어떤 약을 먹었는데 내가 고침받았어요. 내가 이 약을 먹으니까 건강해졌어요. 그러면 약은 안 사줄지라도 이 약 좋다고 막 선전하잖아요. 이 약 드셔보세요. 너무너무 좋아요. 이 약 먹으니까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고생했는데 깨끗이 나아서 이 약 한번 먹어보라고. 이 복음이, 이 예수님의 간증이 여러분에게 그런 확신을 주시고 그런 기쁨을 갖다 주고 또 그런 믿음의 견고함을 주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만나봐야 돼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오셨을 때 경험되는 거 얼마나 행복합니까?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부유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나에게 기쁨 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까? 오늘 바울의 간증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바울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간증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바울을 만나 주셨고 바울을 변화시켜 주셨던 것처럼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실 거라고 하는 것.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자꾸 이야기하지만 성도들이 경험하는 그 질병의 치료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간증인 거예요. 누군가를 치료해 주셨다면 우리도 치료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울이 어떤 모습이었나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에 이르되. 부형들아, 이 말은 성경에 2번 나와요. 하나는 바울이 사용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누가 사용하는지 아세요? 스데반이 사용해요. 스데반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그를 죽였던 사람이 스데반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은 스데반의 그 말투를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그렇게 비난하고 누군가를 예수 믿기 전에는 저 사람 왜 저렇게 믿어? 그렇지만 내가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 믿음의 사람들을 따라가게 돼요. 오늘 히브리 말로, 헬라 말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들을 수 있는 히브리어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이 무엇인가? 이 생명의 복음이 어떤 것인가? 자기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달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마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들의 유대인이었습니다. 정말 율법에 철저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여러분, 가마리엘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율법에 최고 권위가 있는 그런 학자입니다. 최고 명문대를 나온 그런 사람처럼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율법에 열심히 있어서 정말 스데반을 죽일 수 있는 그 일까지 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예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엔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된 믿음을 가진 것으로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박해하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이 저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저는 더 열심을 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상처,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아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예수님 알기 전에 행했던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어려웠던 분들, 그 어려움이 예수님 안에서 그게 풍요함으로 바뀌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자기 집안이 그 머슴이었다고 그 이야기를 이렇게 자꾸 설교하시면 사모님이 머슴이 뭐 이렇게 대단한 거라고 그걸 설교 시간에 자꾸 하시냐고, 하지 말라고. 근데 그 목사님이, 그 김진흥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머슴이 창피한 게 아니라 이 머슴이었던 집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목사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쓰임받는 이게 얼마나 귀한 거냐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부끄러움이 예수님 안에서 자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과거에 자랑스러웠던 것이 배설물처럼 바뀔 수 있는 것,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를 깨닫는 것, 정말 그분을 경험하는 것, 그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교회에 와서 복받기를 원하고 치료받기를 원하고 기쁨 받기를 원하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누구를 만나야 되냐면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냥 기뻐지기를 원하고요, 마음의 위로를 받기를 원하고요, 복 받기를 원하는 것. 진짜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바울이 방향 없이 그렇게 뛰다가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요. 6절에 보면,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침에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여러분, 저도 목회하는 목사로서 제일 중요한 것은 생명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예수님, 수많은 인생의 문제 가운데 나를 이끌어 가시고 보호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 그 예수님. 저는 별로 재산이 없지만 제 모든 것을 탈탈 털어서 예수님과 바꾸겠냐라고 하면 어림도 없는 거지만, 진짜 예수님은 저의 전부세요. 왜 그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은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요. 그가 열심히 어디론가 간다고 갔는데 그는 앞을 못 보는 사람이었고요, 듣지 못하는 자고요,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정말 느끼지 못하는 사람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려고 했던 바울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세요. 그리고 빛으로 나오셔서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주셨어요. 바울이 앞 못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
보는 사람이고 느끼는 사람이고,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이 느껴지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왜 믿음이 생명력을 잃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자꾸 시들어요. 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데,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저의 짧은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역사해 주셨습니까? 저를 위로해 주셨을 수많은 일들이 있었고요. 저를 고쳐주셨고 저를 이곳까지 이끌어 주셨던 우리 예수님, 바울에게 만나 주셨던 것처럼 저에게 만나 주셨고, 이 땅에 있는 것들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경험하고 느낄 수 있게 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울이 만났던 것처럼 큰 빛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정말 그분과 함께 하는 것, 그리고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경험되었던 것을 나눠주고 증거하는 것. 여러분, 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그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의 생명은 예수님 만나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바울이 빛으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인생이 달라져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기독교의 전부예요. 기독교가 자꾸 생명력을 잃어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생명력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면, 내게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새 힘을 주신다는 게 믿어지면 기독교는 다시금 생명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 계시는 게 아니라 내 영혼 가운데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정말 풍랑이 치는 인생의 모든 문제 가운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풍랑아 잠잠하라. 내 마음이 막 요동치고 불편하고 힘들 때 예수님 말씀하세요. 잠잠하라. 잠잠하라. 여러분, 성경 안에 갇혀져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생명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고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1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을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바울에게 다른 계획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만난 경험이 있다면, 간증이 있다면 그 간증을 자신 있게 소개하시기를 원합니다. 간증은 내가 집산 이야기, 내가 잘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얼마나 놀랍게 바꿔주시고 새롭게 해주셨는지,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 잘됨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잘됨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가 잘되고 정말 내가 번성케 됨으로 정말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저는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청주교회가 특별히 자랑할 것 없는 교회, 근데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습니다. 믿음을 인정받고 싶습니다. 신앙을 인정받고 싶습니다.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게 뭡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믿으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 사이즈나 어떤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다른 게 아니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는 큰 교회나 작은 교회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신실하고 진실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사업체를 통해서,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높이고 간증하고 정말 내가 너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다가오셔서 나에게 일해 주시고 역사해 주셨노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환경을 보는 건 인간의 눈인 거고요. 믿음의 눈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풍랑이 일지만 그 풍랑이 있는 것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은 믿음의 눈이에요. 제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긍정적이고요, 적극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 믿음은 그 이면의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다 안 된다고 하는데 그렇잖아요. 저는 제가 이렇게 답답하거나 믿음이 떨어질 땐 홍해 사건을 한번 생각해요. 절망이잖아요. 앞에는 홍해바다라고 하는 절망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와요. 앞뒤에 진태양난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게 바다를 갈러? 바다를 어떻게 갈라? 그리고 그 바다를 맨발로 걸어가게? 이걸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독특한 방법으로,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너희 이런 거 상상을 해봤니? 그 광야에서 고기 먹고 싶어요. 여러분, 서울만한 땅에 1m 높이로 이 메추라기를 바람으로 몰아주셔서 그 고기가 질리도록 먹게 해주신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쓸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내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바울은 되는데 왜 나는 안 돼요? 왜 모세는 되는데 왜 나는 안 돼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 간증을 드러내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청주교회보다 좋은 교회가 어디 있어요? 뭔가 인간적인 요소가 없잖아요. 우리가 뭔가 큰 일들을 하면 돈 있는 사람이 있고 뭔가 대단한 사람이 있어서,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뭐예요? 진짜 이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다. 아멘. 우리 아멘 한번 크게 해봅시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도 그래요. 절망이라고 생각하면 절망이지만 진짜 이건 하나님이 일하실 수밖에 없는 거구나. 하나님이 일하신 것밖에는 결론이 안 나는구나.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세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시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